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절기로 우리에게 정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절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난 20일 동안 20일 기도회로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절기를 잘 준비하셨으면, 기도로 여러분들의 어떤 받을 은혜를 예비하셨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은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 당연한 얘기 말고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잘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십니까? 우리가 나름 감사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참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장막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특별히 감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만 잘하며 살아도, 우리가 감사만 잘 표현하며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감사만 잘 표현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도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두 번의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로 예배해야 하는 추수감사주일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는 감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는 감사를 잘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로 감사의 반대말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맨날 먹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고요. 누군가가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농사를 지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중간 과정에서 수고한 분들과 노력한 분들과 애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이 앞에도 강단 장식이 참 아름답고 예쁘게 돼 있죠. 꽃도 예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와 쌀이랑 이런 것들로 지금 강단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많은 분들의 노력과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놓여질 수가 있는 것. 그리고 그것 뒤에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아름답게 자라고 아름답게 결실하고 아름답게 이 자리에 놓여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매번 그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것이 오기까지의 감사,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나라에서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양육수당이 해마다 조금 바뀌고요.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올해 지원받는 거와 내년 지원받는 게 또 주는 범위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없던 거였잖아요. 제가 아기가 돼서 태어났을 때 그 무렵에는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하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더 이제 복지의 어떤 장점을 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혜택을 늘려가고 범위를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혜택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못 들어가면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 서윤이가 2012년도에 태어났는데 2012년도까지 태어난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2013년도부터 태어난 애들이 받는 혜택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태어난 애들은 못 받는데 내년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받는 혜택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받는 거에 있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못 받으면, 내가 그 비슷한 그 범주에 있는데 받지 못하면, 못 받으면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당연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지원이 나오는 것도 누군가가 낸 세금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릴 때는 조금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차려주셔서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물을 줄 때도 내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생일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고,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를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종종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도 참 속상하고 좀 섭섭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이제 사업을 하는데 교회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도움을 원하시는 그 범주와 분야가 좀 생각보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좀 죄송한 말씀과 거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가 그런 것도 못하냐고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이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뜨거운 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운 날씨인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춥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없을 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 물이 있을 때에 한 가지를 던져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들은 왜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나도 처음 먹을 때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가져왔는데 한 1년쯤 먹으니까 매일 먹는 만나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침 되면 당연히 내려지는 것, 아침 되면 당연히 거두올 수 있는 것, 아침 되면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것,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더 이상 만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남편이 하는 일들이, 아내가 하는 일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일들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내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로의 희생, 어떤 서로의 양보, 서로의 배려가 없으면 가정은 하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 가정 가운데는 서로 감사의 마음보다는, 인정의 마음보다는 원망의 불평, 이런 것들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는 이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십자가는 늘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전해졌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 참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참 많아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비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기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있어요. 그런 묘도 있어요. 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들이 그들의 고국에 그냥 있었다면, 그들의 나라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핍박을 당할 일도, 이런 고생을 할 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자기네 삶을 누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며 십자가를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 감사에 보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온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준비한 것은 어떤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세운 게 아니라 마포구에서 이 양화진을 소개하는 그 문구로 썼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꼭 같이 이 양화진 선교사님들 무덤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조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어디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저 양화진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묘도 보고 좀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동이고 처음에는 감사가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복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복음에 대한 은혜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해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고난 속에 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난은 참 힘들죠. 고난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고 했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 속에서 이 감사라는 보화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우리의 삶이, 저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도 많이 맞았고요, 돌을 맞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의 상태가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죠. 누구나 즐거워하지 않을 만한, 누구나 기뻐하고 달가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고난이 비록 자기에겐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음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렇기에 기쁨으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저희 아버지를 보신 적 한두 번쯤은 있으시겠지만, 참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아빠를 아빠로서는 별로 닮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40일 기도회를 한 3-4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님은 부재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지 못하고 병원에 있지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지키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기도한 거죠. 그리고 그 일 이후로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훨씬 더 많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금도 하루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으러 갑니다. 저희 아버지 팔을 보면요, 굉장히 좀 말도 못해요. 이게 정말 사람 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주사바늘 꽂은 자리가 정말 주먹만한 혹이 그냥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3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는 별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 그래서 저는 아빠와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그냥 은혜가 되지 않았나. 저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통해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참 고난 겪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다가서야 될지 참 잘 모를 때도, 참 어려울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은 참 더없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참 자녀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아프면 저도 많이 힘들고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아픈 건 차라리 낫겠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의 최향미 성도님이라는 한 분이 하신 간증인데, 이분이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를 이제 낳을 때가 돼서 둘째를 이제 임신했는데 그때부터 첫째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하고요. 뭔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둘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첫째가 한 4살, 5살쯤 됐는데 엄마랑 같이 색종이로 이제 종이를 오리고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엄마, 이 색종이 오리는 것처럼 둘째를 자르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자기 귀에 둘째를 그렇게 가위로 자르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아이가 그들이 사는 집이 2층인데 2층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한 적도 있는 거죠. 엄마 아빠를 미워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그 첫째 아이의 귀에 뭔가 누군가가 자꾸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뭔가 자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온갖 군데를 다 다니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집에서 굿도 해보고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정말 다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이의 상태가 나아지거나 호전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 분들은 꼭 마지막에 교회를 찾으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의 권유로 밤에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혼자 교회 강단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염없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이분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 너는 너의 아이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내 소유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자기 안에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뭔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죠.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하염없이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데, 울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울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동이틀 무렵쯤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한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믿음이 좋지도 않고 신앙이 좋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깨닫게 하셔서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내 아이로 키우고 내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아이로 좀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아직 막 아이의 상태가 기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확 좋아졌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전에는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무언가 마음이 평안하고 무언가 마음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나아져서 지금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기도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주어지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몇 번 죽음의 위기도 넘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자기가 느끼니까 그것을 통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절기를 잘 준비했으니까, 절기를 잘 기도하며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 가지고도 감사해야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은 좋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이번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어요.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었고요.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번 기도회 때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라면 응답이겠죠. 별로 제 삶 가운데 나아진 점이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들, 이런 것들 중에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이상하게 하나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지금 내가 기쁠 상황이 아닌데 왜 기쁩니까? 내가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닌데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많이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기뻐할 수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평안할 수 있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이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이번 기도회를 끝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내가 일할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를 좀 기쁨으로 기대하며 이제 살아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를 찾아감으로 정말 감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세요.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이 내 믿음이 성장할 기회고 내 신앙이 성숙해질 기회의 힘을 좀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